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 대우하신다, 누구를 특별 관심을 두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을 낳아도요, 다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잘 맞추고 잘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자는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지만 구별이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면류관이 다릅니다.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성경은 5가지 면류관이 있대요. 이 면류관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 서셨어요. 이 면류관을 천국 가면 어떤 분은 5개, 어떤 분은 4개, 2개, 어떤 사람은 1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천국에도 구별이 있다고요. 영광의 구별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잠들었던 그리스도인이 다 살아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 헌신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자 분명히 구별하여 높이 세우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특별 대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 대우하시는지 오늘 3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여기 사랑한즉, 이게 히브리어로 하샤크예요. 하샤크는요, 달라붙다,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완전 본드풀처럼 바짝 달라붙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 주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 간격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모독당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어질 때, 짓밟혀질 때 목숨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신앙,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3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동네 아주 유명한 깡패 손에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싸우는데 그걸 보고 2 아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잘 쳐다는 칼맞게 생겼어요. 그런데 막내가, 힘도 없는 막내가 달라들어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경에 빠진 아버지를 위해서 그 깡패하고, 칼든 깡패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그 3아들이 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 다 믿어요. 그러나 아버지 공경에 빠졌을 때 아버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비나하서처럼 일어나고 다윗처럼 일어나는, 엘리야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싸우는데, 옛날에 싸우면요 낭만이 있었어요. 그쪽 대표 이쪽 대표 장수가 나와서 서로 칼싸움합니다. 예, 그리고 군사들은 막 응원하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의 심부름하러 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가니까 막 소리 지르는 적장이 나타나는데 키가 3m예요. 얼마나 큰지 소리를 지릅니다. 골리앗입니다. 창을 들고 나와서, 그리고는 우렁찬 소리로 나와 한번 붙어볼 장수가 있으면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다 내 종이 돼야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지면 우리들 다 너희들 종이 될 것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왕도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훨씬 큽니다. 잘 싸우는 명장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아이, 여러분 전쟁터에도 못 갈 나이인 거예요. 그런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더니 저가 뉘냐, 할례 없는 저자가 내가 싸우겠다. 사울왕의 허락받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물맷돌 한 방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날 이후로, 그 대승리의 날 이후로 다윗을 하나님이 군대장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워줍니다.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분을 갖고 일어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건져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더래요. 예수님 수지자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천국에 캐톨릭 신자가 많이 왔겠지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캐톨릭 신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감리교 신자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감리교 신자도 한 명도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모두 장로교인들만 다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만 들어와 있단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교파, 교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 그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젖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만이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순교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샤크,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 사이에 뭔가 세상 기쁨이 들어가면 날마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께 바짝 붙어,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힐 때 불같이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어나 불의와 싸우며 죄와 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세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는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91편 14절 후반부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안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알았던 것과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회개의 눈물과 함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가 막힐 수렁 강동에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저가 나를 안적, 체험으로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들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섰는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양떼, 소떼들이 있는데 목동들이 와서 그 풀밭에도 목초지에서 다 그냥 섞여서 풀 뜯어먹게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놉니다. 목동들이 자치기 하고 놀다가 해질 때 되면 자기 양떼, 소떼는 찾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요 소떼, 양떼 그 소에다가 이마에다가 딱 주인의 이름을 박아놨어요. 시몬은 S자로 해가지고 딱 화인 찍어놨고, 그리고는 이제 뭐 필립은 P자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마에다 찍어놔서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임종의 날 마귀가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 하지만 우리 이마에,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주님의 손잡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 남의 주머니에 100만 불 소용없어요. 내 주머니에 1불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을 맞바꿀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핏값으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살며 거룩하게 살며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게 뭡니까?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님의 소유는 이 세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 기쁨을 여자로 표현합니다. 세상 쾌락, 세상 기쁨으로 엔조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회개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노회 재판할 때 재판국원들 앞에서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재판의 결과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교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판이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세월 지나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재판 정말 잘했구나,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의 목숨을 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라 평원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옆에는 풀무불이 펄펄 끓고 있고 두라 평원에 악공들이 악기를 주악할 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군주가, 절대 군주가 명합니다.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어요. 왜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게 목숨을 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지만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해도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 새까맣게 타죽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굴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이제는 그랜드 오프닝, 그레이트 리오프닝이라고 다 오라 그래도 교인들이 3분의 2도 안 온대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 날라가 뿌리고 알곡들만 남는 시대가 온다고요. 이제는 자기 교인들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가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 지키고 내 자녀들 믿음 지키고 내게 속한 자들 믿음 지키고.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키질하잖아요. 알곡은 키질하면요 바람에서 그냥 쭉정이는 날아가는데 알곡은 주인 품으로 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갈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 이미 눈에 보입니다. 주님 오실 때 공중제림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의 책임지며 사는 영적인 파수꾼, 깨어있는 나팔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무불에 던져졌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던질 때는 3명인데 거기 4명이 뛰어다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그들을 빨리 나오라 냄새 맡아봤더니 여러분, 고의적삼 하나 탄 적 없고 머리털럭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오늘 시편 91편 14절 말씀대로입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온 도에서 더욱 온 방백들 가운데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제 프랑스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면서 배낭 여행하며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시골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앤틱 가게가 있더래요. 그래서 장신구점이 있는데 골동품도 있고 해서 신기하게 들여다보다가 낡은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가격도 한 30불밖에 안 되니까 기념으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귀국하는데 공항에서 떨커덕, 미국 공항에서 세관원이 딱 보더니 이거 목걸이 이거 세금 텍스를 1000불을 매겨버린 거예요. 30불 주고 샀는데 텍스가 1000불이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보석가게에 간 거예요. 한번 감정해 주세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했더니요, 놀랍게도 보석가게 주인이 이거 35,000불짜리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리 오시오. 현미경으로 목걸이를 딱 보여주는데 그게 조세핀, 그리고 나폴레옹으로부터,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선물한 겁니다. 낡은 그 앤틱 가게 주인은 몰랐어요. 그러나 현미경 가지고 바라보니까 보석가게 주인은 안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 어떤 화려한 것보다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그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을 양무리를 치도록 저에게 맡겨줬으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이 나에게 행한 그 사랑, 그 용서 생각하면 내게 억울하게 행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용서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십자가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 갖다 대주라. 예수님의 행동 강령. 오른쪽 뺨 갖다 대릴 때 참아주면 잘하는 것은 굿, 베스트. 왼쪽 뺨 갖다 대주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까지 가주라. 오리 가자 할 때 오리까지 억지로라도 피곤한데 가주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겉옷 달라 할 때 겉옷 주는 거 잘하는 거지만 속옷까지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옳으냐 그르냐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행동 강령 삼고 성도들이 십자가로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행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어요. 신하가 왕에게 용서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싹싹 비니까 불쌍히 여기 용서받은 탕감해 줬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멱살 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싹싹 빌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집어넣어버렸어요. 왕이 이 사실 나중에 알고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처근하고 불쌍히 여겨 빌기에 내가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탕감한 것 같이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탕감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묻겠다. 다 갚아라.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으리라. 그 말씀 끝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용서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환난의 때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91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 줄 뿐 아니라 환난 때에 건져주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세 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만, 대속죄일만 들어가는데 날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기구들 중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떡상, 진설병, 촛대, 분향단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높아요? 분향단이 제일 높아요. 높이가. 여러분, 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지만은 분향단, 기도의 단입니다. 분향단 거기는 기도의 단이 제일 높아요. 그 있는 위치가 뭐냐?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법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향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될 때 1000번째로 기도하며 나라 살리기 기도 운동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만큼이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높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라지고 온 교회가 다시 이제 대개방, 재개방한다고 기뻐하면서 축제, 부흥 집회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사회를 맡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식사하면서 여러 분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270일째 막 줄기차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보니까 막 얼마나 부르짖는지 자기들이 감동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가 이렇게 1000번째 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이렇게 다시 재개방한다, 이거 한 연말쯤이나 그래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게 6월 15일 발표되고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 못했대. 이게 주님 세운 교회 1000번째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하는, 우리 온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 통해 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새롭게 하며 재앙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교회 대재개방이 다시 돌아오는 영광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코로나 대재앙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대제국으로 하나님 고국과 미국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 예수의 피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끝까지 1000번째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기도회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응답받고 존귀하게 세우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실화가 기록됐습니다. 로빈과 체스너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선교 여행을 늘 자주 갑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경비행기 한 대 사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곳저곳을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쉬빌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이번 비행기 스케줄 모든 노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무슨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수신이 잘 안 되면 됐다 안 됐다 끊어졌다 이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도착지 애쉬빌에 도착을 하는데, 애쉬빌 공항에 도착할 때 짙은 안개가 까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활주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걸 뭐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과 송수신 해보니까 여기서 내릴 수 없다, 짙은 안개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린빌로 가라, 그린빌 공항으로 가라. 보니까 그린빌까지는 거리가 멀고 지금 연료는 다 떨어져 가고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연료 때문에 못 갑니다. 어쨌든 여기에 비상착륙해야 되겠습니다. 비상착륙 허락해 주시오 했더니 관제탑에서 비상착륙을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이제 비상착륙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짙은 안개 때문에. 그래서 둘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의 날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생명 지켜주세요. 무사히 잘 랜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내려가는데 무슨 이 무전기에서, 이 무슨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리시오. 벼락 같은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끌어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내린다고 활주로에 내리는데 활주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가 막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지금 내리는데, 내렸으면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무전기에서 들립니다. 내 말을 이제부터 잘 들으시오.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비행장으로 돌아가시오. 비상 착륙하는 방법을 내가 이제 자세히 알려주겠소. 그러니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만 듣고 계속 이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위로 솟아오르시오. 올라가면 왼쪽으로 다시 기울이시오. 조금만 더. 잘했어. 이제 서서히 활주로로 내려가시오.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내려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속삭이듯이 무전기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지시대로 다 내렸어요.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활주로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랜딩이 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때까지 옆에 있던 친구, 로빈의 친구 체스너는 그냥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사히 착륙한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관제탑으로 간 거예요. 무슨 수신기로, 무전기로 계속 연락을 친절하게 너무 잘해줘서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잘 짙은 안개 속에서도 활주로에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관제탑에 있는 요원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린 당신네들이 비상 착륙을 해달래. 연료가 끊어져서 이젠 여기에서 비상 착륙해야 되겠다 해서 비상 착륙하라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과 교신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교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이 로빈과 체스너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들에게 짙은 안개 속에서 이 무성기로 교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실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둥켜 안고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곁에서 속삭이듯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은 막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볼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곧 축복의 기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느니라.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새벽부터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이름을 아는 자, 머리가 아닌 체험으로 아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요,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자,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환난의 때에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